네, 이 시간에는 잘잘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목을 보시고 좀 익숙하신 분들은 아마 CBS에서 하는 TV 방송을 보신 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CBS라는 방송국에서 이제 잘잘법이라는 방송을 합니다. 여러 이제 각계층의 저명한 목사님들께서 나오셔서 여러 가지 신앙의 질문이나 또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에 대해서 나와서 인터뷰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나누는 방송입니다. 잘잘법이 어떤 말의 줄임말이냐면 잘 믿고 잘 사는 법의 줄임말이 잘잘법입니다. 근데 오늘 신명기 읽었던 신명기 30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잘 믿고 잘 사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저희가 읽은 이 30장 말씀은 앞선 29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을 아셨다라는 전제에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실 규정을 미리 정해 놓으시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자, 신명기 30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한 마지막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30장은 신명기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40년을 지나고 난 후에 모세가 이제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3번의 설교를 했는데 그 중에 맨 마지막 3번째 설교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면 율법에 기록된 저주가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서 이제 이방 땅에서 살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슈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 돌아오다, 돌아가다, 돌이키다, 회복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슈브라는 단어를 회개하다라고 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하죠. 이것이 신명기 오늘 읽은 30장 말씀에서 1절, 2절, 3절, 8절과 9절에 각각 사용되었습니다. 한 장에 이렇게 굉장히 많은 동일한 단어가 사용된다라는 것은 당연히 중요함을 뜻하죠. 여러분 이 돌아오다라는 뜻을 가진 이 히브리어 슈브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뜻은 무엇일까요? 이 슈브라는 단어를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 그렇게 해서 이 한 뜻을 여러 가지 이제 뜻을 모아서 분석해 보면 하나님과 내가 사는 집이 연결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풀어보자면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못을 취하여 나의 집을 다시 연결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못은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을 보여주죠. 아들을 못 박히게 두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새로운 왕국인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주신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슈브라는 단어, 돌아오다라는 단어를 NIV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리스토어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냥 return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다른 본문의 동일한 원어가 번역된 것을 보면 이 히브리어 슈브, 돌아오다라는 단어의 영어 성경을 번역을 리스토어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다시 저장할 수 있게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즉 상처나고 깨어져 줄줄 새고 있는데 더 이상 저장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다시 원 상태로 저장이 가능한 상태로 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이라는 단어, 리스토어이라는 단어는 깨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다시금 그 사랑을 보관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뀌는 것을 뜻합니다. 모세를 통해 다시금 떠올리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에서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라 슈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온전한 회복 리스토어를 약속해 주십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자가 이 회개의 대상이 되겠죠. 여러분, 집 떠난 물건은 그 어떤 것도 험하게 다루어지죠. 깨어져도 누구 하나 관심 가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집을 떠난 물건에 길거리의 바닥에 내팽개쳐진 그 물건에 누가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주인 없는 물건이라고 생각해서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어도 크게 그것을 닦거나 깨끗하게 보존하거나 하는 사람이 없죠. 물건에 균열이 생기면 그 균열은 금세 작은 구멍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구멍은 조만간 더 큰 구멍이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 취하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요 우리는 그릇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고통 속에 신음하는 다윗은 시편 31편 12절 말씀에 내가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깨진 그릇과 같게 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구멍이 가려지고 메꾸어져야 이제 그것을 다시금 저장할 수 있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회복이라는 단어, restore 이 단어는 단순히 생각이 바뀌었던가, 교리를 많이 배우던가, 사상이 무장되든가, 성경 지식이 더 많이 쌓여서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악한 일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을 넘어 토기장이 대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이 질그릇에 담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담는 것이야말로 도자기가 불가마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불가마에 들어갔다 나와야지만 이 화학적 성질이 바뀌게 되는 것처럼 이것이 진정한 회개이며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 있다가 다시 돌아온다라는 것은 불가마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처럼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삶을 살다가 그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금 돌아온다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력을 거스르는 것과 같은 그러한 힘듦과 고통이 수반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심정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조건 하나를 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청종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청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청종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는 샤마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샤마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듣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대로 행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청종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 행하는 순종의 단계까지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라는 것은 관계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던 자들이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 주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맹마르고 황폐한 광야길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시시때때로 먹이신 바로 그들의 하나님 아버지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곳에 눈을 돌리고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을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런 그들이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청종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렇게 하면 9절에 기록된 많은 복을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많은 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다시 나와 함께 이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겠니? 너희가 나를 사랑했던 그때로 돌아와라. 너희가 내 말을 들어라. 나는 너희의 생명이며 너희의 피할 바위이며 너희의 유일한 소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슈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회복을 약속하시는데, 여러분, 이 회복의 완성의 주체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회복을 완성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면 탕자가 뉘우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탕자를 아버지가 안아주고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만약 아들이 돌아온다고 해도 아버지가 안아주시지 않으면, 그 집 나간 둘째 아들을 반겨주시지 않으면 회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온 마음과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받아주실지 받아주시지 않을지는 그분의 온전한 권한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돌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신명기가 전하는 하나님, 모세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이스라엘을 안아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보다 하나님의 은총이 더 크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돌이키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돌이키기 전에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뿐이지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 발 앞에 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노력과 우리의 모든 행동보다 앞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바로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인간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고 일어난 가장 큰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으며 결과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을 때 생기는 가장 무서운 결과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갖고 그리고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죄를 끊어내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112편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결심,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들이 우리에게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과 우리의 모든 행동보다 앞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품 안에 늘 거하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